우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금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주님의 성탄절 우리 축하 예배로 또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현재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한 해 동안 위로 또 수고 힘쓴 우리 성도들 우리 서로를 또 위로하며 축복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이 시간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우리 축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 즉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성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밑도 끝도 없는 신화처럼 인간의 상상력으로 꾸며낸 성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심으로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꼭 집어서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역사 속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탄생이에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들 말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말 하기도 하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이름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대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은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양가의 어른들의 승낙을 받아 약혼, 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아마 좋은 꿈을 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만 하고 아직 요셉과 살아보지도 동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순결해야 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마리아와 결혼할 요셉이 알게 된 거지요. 얼마나 요셉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렇게 충격받은 요셉은 마리아에 대하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첫째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율법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소문을 내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둘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어버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요셉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요셉은 심사숙고 끝에 조용하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어버림으로 없었던 것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는 말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실 때 동정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수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뭐 평범한 일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뭐 결혼해서 태어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지만은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실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될 구원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닌 신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지닌 인성을, 이 두 가지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죄로 오염되지 않는 흠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 이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이지만은 죄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 이 전제 조건이 구원자의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은 인간의 논리로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간, 육신의 몸을 입은 인성을 지닌 존재가 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므로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신성을 지닌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돕고 모든 일에 우리 인간과 동일한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셨지만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예수님도 잠 안 자면 피곤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우리 몸과 똑같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님 태어났다 이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거예요. 그 예수 믿어봐야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의 탄생 어린아이로 탄생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와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능력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로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린아이로 탄생한 것으로 시작된 분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죄를 지어 멸망에 빠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멸망에 받지 않게 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지기에도 비참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는 이런 고난을 겪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잘 살라고, 뭐 영광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뭐 사람들로부터 뭐 대우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주심으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축하하고 박수를 쳐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겠어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돼야 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수님 뭐 친구처럼 나보다 못한 존재처럼 예수님을 대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수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우리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이름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존귀한 성탄이죠. 특별한 성탄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의 성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존귀한 성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같이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로 구원자로 성탄하신 분은 인류 역사 속에 아무도 없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이 감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성탄절이라고 육신적으로 즐기고 뭐 여행 다니고 음식을 맛있는 음식 먹고 선물 나누고 그것이 다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의 그 참된 의미,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에 있었던 요셉, 순결해야 될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주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을 요셉이 듣기 전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 버리려고 했어요.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요셉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데려와라.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는 데려와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일러 주었던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라. 그 말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어떤 결심을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주의 사자가 분부하신 말씀대로 행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바꿔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그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건 행복하지 못한 삶입니다. 깨달았으면 돌이킬 줄 아는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고, 우리 성탄절,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모습이 담겨져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살던 거 나는 그대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성탄절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부하심을 따라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자세와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을 줄도 알아야 하고 희생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같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어떤 일에 힘써야 합니까? 썩어질 일에 힘쓰면 안 됩니다. 잠깐 있다가 썩어질 거, 사라질 거, 여기에 내 생명과 몸과 시간을 다 바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도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생각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두려워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하신 그 분부에 따라 마리아를 데려왔고 또 아들을 낳을 때 말씀한 대로 이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더라 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여기 보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고 또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뜻을 함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좋았다고도 싫을 수가 있고 싫다가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은 자기의 어떤 유익에 따라서 행동이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그 연약함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겠지요. 사람 믿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 믿는 사람은 결국은 눈물 흘리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원수가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믿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고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존재는 하나님이시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 사람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약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호자, 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삶의 길을 복되게 이끌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고 가장 존귀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여기까지 온 것도 구원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멸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고, 환난 많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복되게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또 여러분이 환경과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용기와 탐대함을 잃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2장 7절 8절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빌립보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할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입이 주라고 시인하고 복종해야 할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내 이름이나 내 삶이나 내가 하는 일이 존귀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존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귀한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천하게 살고 부끄럽게 살고 수치스럽게 산다면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나 직분이나 삶도 존귀한 이름으로 이제는 바꾸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성탄에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이름도 존귀하게 됩니다. 내 삶도 존귀한 삶이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일도 빛이 나고 값이 있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요, 여러분들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좋은 존재,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이름이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이름도 내 삶도 내 직책이나 내 하는 일도 존귀하게 빛이 나게 가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빌라도, 가룟 유다 그 이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이거 존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빌라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이름 그 더럽고 추한 자기의 그 권세 명예욕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던 그 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빌라도 이름, 더러운 이름,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들먹거리잖아요. 가룟 유다, 은30에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그 가룟 유다 이름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저주스럽습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내 이름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가? 아니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한 존재로 불리어지는 이름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도 내 직분도 내 삶도 존귀하도록 빛이 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임을 고백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함으로 내 이름이나 내 직분이나 내 삶도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